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 같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반드시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체험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믿고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 27절에 보니까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까지도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의롭기에 당신과 같은 아들을 낳아 젖을 물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 마리아를 높이는 것 같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높이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27절 읽었고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복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다른 여자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구세주를 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품고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한 말이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1장 40절에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을 이렇게 품었던 여자,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던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또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까? 네, 당연히 복이 있는 여자죠. 이 여자가 복이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품었고 나중에 출산한 뒤에는 그 예수님에게 젖을 물렸고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도 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수태할 거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물론 정혼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따로 있었죠. 자, 요셉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처녀였는데 지금까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닌 어떤 일로 아이를 품게 됐다. 그러면 이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간음했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파혼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불안함 속에 있는데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가브리엘은 자기 말을 하는 겁니까? 메신저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거기에 보니까 1장 38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복된 거는 물론 예수님을 품어서도 복이 있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어떤 대우가 오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그 말씀대로 성취돼서 그 말씀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리아의 태도. 자, 이게 사실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뭔가 이런 그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을 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복은 뭐냐? 보지 못했어도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존중하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란 말이죠. 자,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하고 함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둘이 한 잔 시켜가지고 커피 마셔본 적 있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니까 설렁탕 집에 가서 한 그릇씩 시켜놓고 먹으면서 예수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야겠다. 그러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로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붙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또 다 서구적으로 그렸죠. 코도 빼쭉하게.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저희 중동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부가 백인처럼 하얗지도 않죠. 근데 다 예수님 하면 그렇게 이제 하얀, 또 긴 머리로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긴 머리를 하실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그려놓은 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 기미가 있고 주근깨가 있고 뭐 이런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면 절망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기쁨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또한 그분을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읽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체험, 실제로 만나는 체험, 이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언젠간 내가 만날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체험이 있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체험 없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체험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과 저는 체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쫓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하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집트 땅으로 아기 때 피한 것도 성경 기록의 성취를 위해서 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성경 기록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다 성경 기록대로 모든 걸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체험이 많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귀로 직접 듣는 거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이 있다.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 체험이 많았던 동생들, 그 동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는 동생들조차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며 자라고 예수님의 이야기 소리도 생생하게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뭘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복된 건 뭡니까? 성경 기록에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체험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표적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이 있어야만 믿겠다. 뭘 봐야만 믿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29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태복음 12장의 참조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죠. 그리고 좀 더 확장한다면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 1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떤 볼거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볼거리가 채워지면 또 다른 볼거리를 추구하게 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볼거리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볼거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볼거리 때문에 내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성경 기록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타날 때만 믿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나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사흘 동안 있었죠. 예수님은 죽으신 뒤에 땅의 심장부에 내려가서 밤낮 사흘 동안 계셨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예수님도 그것처럼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자, 요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믿고 회개했을 때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요나를 믿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말을 외면한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도 무너져 내리게 될 거죠.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가 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가 이 세대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왔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됐고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니느웨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들이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자, 우리 30절은 지금 살펴본 말씀에 따라 이제 보는 거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남쪽 여왕이라고 소개된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11장에 읽어보면 10장에 읽어보면 세바의 여왕이라고 있죠. 예. 이 여자가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놀라운 건 이 여자는 한 번도 솔로몬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뭘 하는 것을 눈으로 눈으로 목격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들었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래?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일까? 만나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그분을 찾아가 보고 싶다. 그분께로 가고 싶다. 그래서 잔뜩 수행원과 짐을 꾸려가지고 솔로몬 찾아온 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솔로몬에게 와서 뭐라 그러느냐? 열왕기상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면 이 여자는 솔로몬에게 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표적도 없었고 아무런 본 것도 없었지만 단지 들은 소문, 들은 것에 의지해서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비춰줍니다. 이 여자가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한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놀라운 복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얼마나 긍휼히 다루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열정적이셨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솔로몬을 경험하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을 경험한 그 복된 순간이 있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만 예수님께 이제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는데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듣는 것에 의지해서 여기에 왔는데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내가 들은 거는 그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더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듣고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봐야만 믿는 게 아니다. 듣고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뭘 보면 믿겠다. 누가 나으면 믿겠다. 누가 고침받으면 믿겠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거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혹 오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단하시는 과정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게 할 때도 있죠. 아니 그러면 좋아라 하고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우리의 원대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할 거냔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체험 때문에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뭐 꿈꾸고 믿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신명기에는 꿈꾸는 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신뢰를 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꿈이 설령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무슨 꿈을 꿨는데 목사님께 전화해볼까? 목사님, 이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 해석대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뭘 의지할까요? 꿈을 의지하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지?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이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의 그 느낌이나 체험이나 어떤 볼거리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서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게 왜 성경 기록을 줬어요? 꿈 따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성경 기록은 안 주셨겠죠. 꿈이나 맨날 잘 꿔봐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처럼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처럼 막 이상한 것을 쫓아다니려고 할 게 아니라 이상한 표적들을 구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들은 말씀
이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 나사렛에 가서 그 집에 함께 지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뭘 먹고 있나, 무슨 말을 하나, 그 직접 옆에서 살면서 그거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더 좋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과 인적 관계를 맺어야만 믿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하고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에 품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란 이유만으로 경배하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라합이나 에스더, 룻같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움직인 성도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점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이럴 필요는 있겠지만 마리아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높여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이거 오늘날 가톨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를 존중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순종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 맞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을 바꿔서 순종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순종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바꿀게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사랑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자, 이 지금 예수님이 반복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말을 바꾸면, 그렇죠, 순종하는 자죠. 그걸 또 한 번 더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신명기 6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박정원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세요. 신명기 6장. 자,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가 붙여놓고 어디다 걸고 다니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7절에 가보세요. 17절. 어떻게 하는가? 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뭔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한일서 5장도 펴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뭐가 사랑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자 3절에 보세요.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자,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이렇게 복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보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자료 이런 겁니까? 아니 그거 모르는 대상이 하나님께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는데 지금 정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신다는 말이 그 사람의 나이가 뭐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그 사람의 재능이 뭐고, 이거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대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뚫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대로 누려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특별하게 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무엘기상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시는, 그런 가깝게 대우하시는,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그거라는 거죠.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정말 친한 거 있잖아요. 정말 가까운 거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여기 16절에 보세요.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온 거죠.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사랑한다는 게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거라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려고, 내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킨 건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당히 제시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짝사랑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큰소리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16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 끝에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16절 그 끝에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고 그걸 잘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고 그걸 잘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걸 잘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런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든지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제가 요셉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꿈 해몽해 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넣어? 너무 속상하네 라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라오 앞에 섰을 때도 왕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서 왕에게 이거 보여준 겁니다.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해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 거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결과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이것이 풍요롭게 경험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사람이 믿어주면 그게 이루어지고 너무나 적은 사람만 믿으면 안 이루어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 말씀 존중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은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남쪽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죽은 거 아닙니까? 다 죽었죠. 남쪽 여왕도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을 주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될 날이 있을까요? 예,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 부활하실까요? 부활하셨죠. 예,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 요나의 표적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복음이 거기까지라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묻힘까지만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자, 이 구약의 희생물들 중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짐승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짐승이 있는가? 그거 다 그냥 죽은 걸로 끝났어요. 그건 왜 그러냐? 모형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냥 속죄예요. 죄를 덮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셔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개혁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킹제임스에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서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니 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죽은 사람들 얘기죠. 그런데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구약에서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땅에 누웠다 할지라도 뭐 가루가 돼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땅이 우리를 내놓을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특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날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내게 체험될 때만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은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험적 신앙 자꾸 얘기하는데 체험이 좋은 것은 맞아요. 확신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 체험으로 믿을 말씀, 내 체험이 안 되면 이건 안 믿어. 이거 옳습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체험과 상관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체험이 되면 그 복이 되죠. 유익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려고 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체험에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표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은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하나의 볼거리가 채워지면 또 다른 볼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졌던 부자 알 겁니다. 나사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부자. 이 부자가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세요. 살려서 다시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좀 말 좀 해주게 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놀라운 걸 보면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모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걸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로 삼을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왜 없는 그런 성경책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뭐 이렇게 꿈으로 보거나 뭐 느낌으로 갖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다고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까워야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수님 얼굴이 이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죠. 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또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이미지에 그냥 나도 모르게 쇠뇌가 돼서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빨리 깨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예수님이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나중에 만나봐야 정확히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인 어떤 관계로 믿으려는 것보다 단순히 성경 기록을 존중하고 믿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런데 뭐냐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고치지 않는 거예요. 보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끊임없이 설교를 듣지만 도대체 내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그분께 응대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위기의 때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혹의 때, 시험의 때 그걸 잘 넘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거기에 어울리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싫은데? 이거는 진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뭐예요? 순종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걸 부끄럽게 여기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자꾸 어떤 체험을 원했습니다.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 기록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